해를 시작하며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8장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던 그 사건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첫걸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그 뜻 안에 서는 귀한 한 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운동 참 좋아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운동을 너무 좋아했는데 축구를 참 좋아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6학년 6반이었는데 저희 학교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체육 선생님이셨어요. 체육 선생님. 저하고 이름도 같았어요. 저희 집안이었던 선생님이요. 류병남 선생님이고 저는 류병수였어요. 집안이었는데 저희 반 아이들이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점심시간에 나갔다가 계속 수업 종이 땡땡 쳤는데도 안 들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화가 나가지고 너희들 그럴 거면 나가서 축구나 해! 다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잘못했어요. 제가 열심히 공부할게요. 이래야 되는데 아이들이 정말요? 우선 그때부터 수업을 안 들어가고 나가서 축구만 한 거예요. 선생님 말씀 따라서 순종을 한 거죠. 선생님이 아차 싶었는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가 다시 들어와 다시 들어와 이게 아닌데 아마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행복하게 공부 안 하고 축구만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특별히 공 큰 거 이런 운동 참 좋아요. 그래서 축구, 농구, 배구 이런 거 참 좋습니다. 왜 운동을 좋아하나 생각해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운동은 어울리는 운동들이더라고요. 대부분 사람과 어울리고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재미도 있고 흥미도 있고 배드민턴도 칠 때도 함께 어울리니까 그거 공 잤다며 이건 공이 아니라 콕이에요. 콕.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탁구 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운동들 굉장히 좋아하면서 재미있게 했어요. 근데 이제 병원에 제가 주기적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하는 운동들이 좋긴 한데 이렇게 소모하는 운동이라는 거예요. 소모하는 거. 근육량이 많으면 좋은데 운동을 많이 하다 보면 근육이 계속 소모되어지는 운동이기 때문에 근육을 키우는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몇 번은. 그래서 헬스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헬스거든요. 우리 강호전 집사님 20년 이상 그렇게 해오셨는데 저는 헬스가 싫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재미가 없어요. 일단. 그리고 너무 고독해. 혼자 해야 돼요. 막 그 고통을 즐기지 않으면 안 돼요. 의사 선생님 말을 듣고 헬스장에 딱 갔는데 저를 맞아주는 첫 번째 배너, 그 포스터 있잖아요. 근육이 우락부락한 선수가 정말 거짓말이야. 그렇게 힘든 운동을 다 웃으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은 거예요. 웃으면서 저거 포스터 거짓말이다. 저거 거짓말이다. 가가지고 운동을 하는데 그 웃음이 나오질 않아요. 이게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막 그 근육의 통증을 즐기라는데 전혀 맞질 않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해야 되니까 요즘에도 그렇습니다. 운동을 하려고 그래요. 다른 소비되는 운동이 아니라 좀 저축하는 운동인 근력 운동을 하려고 애를 많이 써요. 자신과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재미있고 즐거운 일에는 우리가 많은 관심도 갖고 그곳에 함께하고 싶고 어울리고 싶고 그것에 많은 마음을 두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틈에서 살아갈 때는 참 시간도 빨리 지나고 재미롭고 좋아요. 그런데 때로는 고독하고 쓸쓸하고 나와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조차 없는 그런 환경에 놓일 때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시간도 멈춰버린 것 같고 무언가 내 삶에 커다란 문제가 일어난 것만 같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복잡한 시장 골목 여러분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람들이 많겠죠? 신년이 됐으니까 떡국떡을 사려고 사람들이 막 줄을 서고 명절을 즐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서 북적이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어떨까요? 아, 사람 살만 난다라는 마음을 가져요. 생기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곳, 그 한복판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나 시선을 정확하게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 분위기와 흥에 취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제 보신각에 3년 만에 10만 인파가 모였다고 해요. 10만 인파. 그 종 치는 거 들으려고 땡땡. 뭐 그 종소리 뭐 못 들어서 거기 가겠습니까? 그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 모여지는 사람들, 그 분위기, 그것을 느끼기 위해서 그곳에 가는 것이겠죠. 소위 분위기에 취하는 것, 환경에 나의 감정과 상황을 맡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굉장히 다양한 분위기들입니다. 마트에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고요. 막 카트에 막 이것저것 물건들을 담기도 합니다. 때로는 먹지도 굳이 계획하지 않은 물건들이 내 카트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기억할 때가 있어. 이게 언제 여기에 담겨져 있었지? 계산대에 가보면 누군가가 거기에다 올려놨어요. 그럼 그래, 또 필요하겠지 뭐. 그렇게 사기도 하고 했던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해 전이죠. 연초에 아이들과 목회계획 시간을 가지면서 아이들과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어요. 한 번은 부산의 해운대에 간 적이 있습니다. 처음 깡통시장이라는 곳을 가봤어요. 영화를 보고 나서 이렇게 가보니까 그런 분위기들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사람도 많고 먹을거리도 많고 볼거리도 많은지 평소 더 많이 먹고 평소보다 뭔가 더 많이 지출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환경은 이와 같은 환경들이 조성이 되어져 있죠. 많은 것, 볼거리 그런 것들이 넘쳐나요. 심심할 틈이 없는 시기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조금도 외롭지 않고 조금도 내가 혼자 살아도 무료하지 않을 만한 환경들을 사람들이 선호해요. 그래서 뭐 어디에 삽니까? 다 수도권에 몰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많고 인프라가 잘 된 곳이 비싸요. 그래서 비싸요. 땅값도 비싸고 건물도 비싼 것이겠죠.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우리가 가끔 이런 환경에서 살아가면서 이 환경이 우리에게 주지 못하는 것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화려하고 모든 것이 넉넉한 그곳에조차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고요함입니다. 침묵, 고요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요함이라는 것은요, 잠시 번잡한 환경에서 벗어나여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끔 경험하는 거예요. 전에 우리 유정 권사님 잠시 시간을 내서 뭐 이렇게 동해 바다가 보이는 그곳을 잠시 머무르던 때를 기억할 때를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늘 그렇게 살라 그러면 지금은 그래 살고 싶어 라는 마음이 있으시겠죠. 근데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 그러면 가끔은 되지만 난 싫어 라고 또 말할 겁니다. 그 고요함,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그립고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왜 잠시 멈춰서 내가 바쁘게 살아가는 나의 일상,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나의 일상 가운데 잠시 스톱, 멈춰서 무엇인가를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고 내 행동을 멈추고 고요함 가운데 들어가야 할까요? 지금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저학년 아이들 혹은 진이가 클 때 정도가 되면 뭐 뉴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수능이 없어질 겁니다.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대입 수능 방법이 바뀌겠다라는 거죠. 94년부터 아마 대입 수학능력 시험이 시작된 걸 것 같아요. 제가 수능 4번째 4세대였는데 이게 이제 바뀌게 되어질 겁니다. 수능하면 우리나라의 아주 대표적인 대입 방법이죠. 입시 방법이죠. 미국에서도 조명할 만큼 우리나라의 학구열을 조명할 만큼 취재할 만큼 아주 어마어마하죠.
입시가 시작이 되어지고 이제 막 수능 날이 될 때 어떻습니까? 막 새벽부터 교통 통제, 막 오토바이들, 막 경찰들 막 하고 그런 것도 우리가 뉴스를 보잖아요. 비행기조차 그곳으로는 비행할 수 없게끔 비행 구역을 바꾸든지 시간대 운행을 정지시키는 일까지 수능. 그 시간이 언제죠? 듣기 평가 때. 영어 듣기 평가 때는 비행기가 못 날아가요. 그 시간대는 거기를 지나갈 수 없게까지 합니다. 극성 맞죠? 외부에서 볼 때 야, 뭐 저렇게까지 하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할까요? 너무나 단순한 것에서 우리가 지금 지혜를 얻는다고 한다면 정확히 듣기 위해서겠죠. 그렇죠? 정확히 듣고 정확히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혼잡한 곳에서는 정확하게 들을 수 없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해야 될 것도 복잡한 마음들이 가득하면 내가 들어야 될 것을 놓칠 때가 있어요. 정확히 듣지 못할 때가 있어요. 바르게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고요한 광야와 같은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자신의 고향, 부모의 울타리를 벗어나 처음으로 홀로 떠나는 스토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나의 친한 가족, 나의 가까운 가족, 이웃, 친구들, 항상 함께 했던 익숙했던 장소를 다 떠났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니까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출발한 겁니다.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남쪽이고요. 하란은 그 경계를 넘어서 북쪽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부, 북동쪽으로 향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란은 들어봤던 곳이에요. 야곱이 자기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고 그 땅을 떠났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정착해 살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그곳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던 장소가 바로 하란입니다. 그 하란을 향해 가는 야곱의 여정이죠. 야곱은 지금 혼자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외롭고요. 절망적인 상황일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다시 집에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어떤 희망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지금 자기가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 내몰려 있습니다. 광야 한복판에 서 있죠. 날이 저물어 유숙할 곳을 찾지 못했죠. 그만큼 황량하고 사람들도 별로 없는 지역이죠. 그곳에 작은 돌 하나 베개 삼아 누워 그곳에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무엇을 봅니까? 꿈속에서 사닥다리 하나가 땅에서부터 하늘 위까지 연결되어져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놀라운 황홀경과 같은 광경을 그가 보게 되어져요. 꿈에 취해 있던 야곱의 귀에 하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여호와니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도 선명하게 들린 겁니다. 야곱이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거예요. 보고 들은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약 25년 전 1997년쯤 된 것 같아요. 저희 큰형이 갑자기 자동차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야, 신차가 출시됐대. 야, 그 차 내가 직접 보고 왔거든. 시승차 보고 왔는데, 야, 장난 아니야. 이 회사에서 나온 체어 이런 차인데, 그 차가 나왔다는 거야. 근데 고급 세단이라는 거예요. 설명을 해주는데, 야, 이 미치 못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GPS가 막 있고 막 내비게이션이 있다는 거, 막 지도가 막 움직인다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목사님 무슨 농담을 또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요, 그런 개념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 제가 한 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어디 그런 게 있냐고. 무식한 소리죠. 몰라가지고. 나중 보니까 진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요즘엔 핸드폰 1분도 안 걸리죠. T맵, 카카오맵 누르면 안내 멘트도 골고루 뭐 경상도, 뭐 제주도 방언, 청청도 방언에서 얼마나 자세하게 알려줘요. 지금은 제가 하는 말이 안 되는 세상이 이미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것이 너무나 처음 보는 거니까 보고 나니 경험해 보니 사실이고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되니 알겠더라고요. 이미 봤으니, 이미 경험했으니 그것이 사실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이미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니, 그분이 누구이실까라는 그분의 실체가 이제 내 삶에 다가오는 것을 야곱이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야곱은 누구의 아들이죠? 이삭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믿음의 가문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리는 제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여기 사는데 나를 음성으로 부르셔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야곱이 듣고 자랐어요. 꼭 믿음의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태어나서 하나님에게 너무 자연스럽게 듣고 배우고 알아가고 예배를 드리고 그것이 삶의 습관이 되어지는 것처럼 야곱도 그렇게 자라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면 나를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채워주시고 나를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10의 1조,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누구한테 배운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배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11조를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것을 이삭에게 가르쳐주고 이삭이 자기 아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보잖아요. 신앙의 교육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도 하나님을 알았고 배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베델이라는 장소에서 아버지 이삭이 그렇게 얘기했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했던 그 하나님을 진정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다가오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야곱이 만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어디죠? 광야 한복판. 당시 루스라는 지역, 야곱이 다시 명명하죠. 이곳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문이다, 베델이다 라고 명명하기 전까지는 그저 지명도 별 볼 일 없는 지역이었어요. 번잡하고 익숙한 환경을 벗어났더니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서 내가 도망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아버지의 신앙의 그늘에서 벗어났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관계없이 야곱에게 주어진 운명이 시작됐어요. 지금 당장 불빛 하나 없는 광야 한복판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고 있는 야곱에게 가장 외롭고 가장 적막하고 가장 고요한 시간인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의 나이 40을 훌쩍 넘겼던 그 시기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이제 야곱에게 하나님은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부모의 신앙이 나의 신앙으로 계승되어지고 확정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순간. 그 환경이 어떤 때라고요? 고요한 광야의
때였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죠. 하나님을 만난 그의 마음이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가는 그곳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그 야곱의 실제적인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쓰셨듯이 하나님 키가 크게 해주세요. 하나님 축구를 잘하게 해주세요. 공부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해주세요. 누군가 그런 기도 제목을 써서 올렸어요. 제가 보면서 이야, 심각하구나. 내가 키가 커야 되겠구나. 엄청난 마음이 드는 거죠. 야곱의 기도를 보면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서운한 내용을 보면 그래요. 하나님 저 지켜주세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하나님 저 지켜주세요. 저를 지켜주리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제게 먹을 것을 주세요.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제게 입을 옷을 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그가 철저하게 그의 삶이 두려움 속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를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저의 평생 주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10개 중에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정도는 거예요. 그에게 만나주신 하나님이 그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야곱의 삶의 스토리를 통해 이 기도가 아름답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기를 원합니까? 오늘도 화려하고 오늘도 나의 삶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세상의 환경이 아니라 주님 만날 수 있는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환경, 그것이 2023년 한 해 나의 삶의 환경이 되어져서 늘 주님 만나고 그곳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곳이 광야이고 그곳이 외로운 환경일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다 사라지고 기름 한 병 돌베개 하나 뿐일지라도 여러분, 그곳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와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미 야곱을 기다리고 계셨고 하나님이 이미 야곱을 만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더라고요. 남을 속이는 자 야곱, 그것으로 도망쳐 형의 칼날을 피해서 두려움으로 도망쳤던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안아주셨더라고요. 만나고 보니, 경험하고 보니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2022년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 내어 맡기고 이제 새해를 시작합니다. 새해 새 날을 주신 하나님과 여러분 믿음으로 동행하시고요, 하나님 더욱 의지하며 승리하는 여러분의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야곱의 삶같이 세상의 즐거운 환경에서 벗어나 고요함과 적막함 속으로 들어갈 때 이미 나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주님 만나 2023년 한 해 하나님 세상 보지 아니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 주님 만나게 하셔서 주님 뜻, 주님 손잡고 온전히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